한번은 상주 시골교회 갔을 때에 10명도 채 안 되는 찬양대원이 이 찬양을 불렀을 때 너무 은혜가 되어서 인터넷에 이제 검색해서 찾아서 이제 들어보았습니다. 참 그 시골 산골 작은 교회 거기서 제 자신의 믿음을 은혜를 이제 받은 그런 경험을 한 그런 찬양인데요. 오늘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고 참 좋았습니다.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며칠 전 제가 대구로 가는데 길가에 그 꽃을 파는 사람들이 쭉 이렇게 있었어요. 조화를 파는 것인데 저 사람들 왜 저런 것을 팔까 해서 또 조금 가니까 온 산이 전체가 이제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그 넓은 산이 다 무덤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명절을 맞이해서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파는 꽃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사람이 죽으면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묻었지요. 그래서 산에는 막 무덤이 점점 늘어나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화장 문화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 죽으면은 산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소를 먹이러 가면은 산으로 주로 가는데요. 산에 가서 소는 소대로 이제 풀을 뜯고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데 주로 무덤가에서 놉니다. 무덤이 놀이터였는데요. 거기서 뭐 야구도 하고 이제 재밌게 놀고 하는데 그 무덤을 보면서 이 동네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어른들이 여기에 묻혀 있구나 그런 생각은 했지만은 나도 언젠가는 죽어서 이렇게 무덤에 묻히는구나 그런 생각은 또 전혀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무덤이 가까워오니까 요즘은 그래 다 사람은 죽으면은 저렇게 무덤으로 가는구나 조그만 그런 땅 속에 묻히게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인생에 대하여서 설명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모세는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푸른 아침에 꽃을 피웠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 그 풀은 결국 말라버리게 된다고 하였고 또 우리 인생의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아서 꽃은 계속해서 있을 수 없이요 떨어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아서 우리가 잠시 동안은 막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끝이 있게 되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영광 역시 계속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 역시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풀보다도 안개가 더 좀 허무한 것 같아요. 풀은 그래도 뭐 좀 어느 정도 살 수 있잖아요. 안개는 아침에 자욱하다가 오전도 견디지 못하고 해가 뜨면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하면서 또 한마디 더 하셨는데요. 너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질 것인데 또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뭐 내일도 알고 미래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막 미래도 예견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은 그러나
그 미래가 나의 것이 아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내일을 또 알지 못합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으셨어요. 주일날 새벽에 교회에 가기 위하여서 옷을 다 입고 소파에 앉은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고 하였었는데요, 부흥회 일정, 목회 일정, 모든 계획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빨리 본인도 그렇게 세상을 떠날 줄을 몰랐겠지요.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성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 중에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그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하는 가사인데요, 옛날에는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은 사람들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워낙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의료가 발달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복음성가가 별로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내일 일도 다 알 수 있고 먼 미래도 다 계획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것은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워낙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세상, 모든 것이 안정된 세상, 의료가 발달되어서 병원에 가도 어지간하면 죽지 않고 또 살아나고 이렇게 하니까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는 것이 그렇게 와닿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일이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하였던 베드로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모든 인생을 나그네라 그렇게 칭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잠시 왔다가 다녀가는 곳이지 이 세상은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조심해서 잘 살아야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리고 그 끝이 그렇게 멀지 않고 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늘 조심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의 시작은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분이 참 좋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아담과 하와의 그 생활은 정말 낙원이었고 너무나 부족함이 없었고 사람은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서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영광이 갑자기 추락하고 맙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슬픈 말씀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너는 흙이니라는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흙이라고 말씀하셨겠는가? 본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지요. 그 재료가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던 우리 인간이 결국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었습니다. 아담만 흙이고 우리는 강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흙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결국 우리는 흙이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결국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쁘게 꾸미고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인간이 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이 막 화가 나면은 이 얼굴 색깔이 흙 색깔이 되고 또 흙처럼 단단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재료가 흙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정말 우리는 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너는 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인간이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체라고 말하고 그 시체는 결국 썩어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맞습니다. 우리 인간도 흙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는 흙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흙을 밟고 살아가게 되고요, 흙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흙에다가 모든 식물을 심어서 거기에서 먹을 곡식도 채소도 과일도 다 생산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흙들을 다 없애버린다면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 수가 없겠지요. 우리도 흙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흙으로 되어 있는데 흙인 인간이 흙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즉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평이라도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 정말 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쓸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는 흙이 있는 넓은 마당에서 이렇게 네모를 그려놓고 각각 한 모퉁이씩을 차지해서 병뚜껑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넓은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나 아무리 작은 땅 아니면 땅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모든 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가야만 합니다. 한 평의 땅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은 시인데요, 모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에 대하여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 티끌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지요. 그리고 또 모세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몇 살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참 수고와 슬픔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그냥 이야기할 때에 인생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은 인생은 정말 꽃과 같고 파란만장한 그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지 않고 인생은 참 힘들지요. 인생은 고통과 슬픔들이 참 많다고들 말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모세보다 더 오래 살았던 야곱이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 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후손으로서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그 인생이 모두가 험악한 인생, 슬픔과 고통의 인생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염려와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땅도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땅도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우리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직장의 삶과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짐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비참함과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무슨 희망이 없을까? 이 말씀이 심판과 저주요 그리고 무서운 희망 없는 말씀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주시는 배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흙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죽지는 않는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든 세상, 얼마나 무서운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결국 이 땅의 삶의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시던 불과 엉클기가 있는 땅에서 그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죽을 고생을 해야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아니라 정말 저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은 영생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결국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이 분명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흙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결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고통과 제약이 많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말고 이제 곧 떠나서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흑인 이 육신과 또 흙으로 만들어진 이 땅의 모든 미련과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본향집인 저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깨어 믿음으로 살시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은 우리는 즉시 그 나라로 돌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믿음으로 노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